오늘은 고기에 국 이러면 뭐 최고 성찬이 아닙니까? 예, 오늘 귀한 음식을 공개하고 또 애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 크게 격려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분들은 늘 고민이실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어진 그 경제 여건 안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 그게 늘 밥을 짓는 사람들의 그 가정주부들의 고민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걸 영적인 밥을 여러분에게 지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늘 고민이 어떻게 맛있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해드릴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가끔 이렇게 외식하자 할 때 기분이 좋죠?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집에서 먹지 못한 음식을 대할 때에 그 오는 그 기쁨, 설레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줄곧 한 20년 동안 밥을 지어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밥맛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는 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밥은 주부는 막 열심히 다 밥을 해주는데 아들들은 그러죠. 엄마 뭔 밥이 뭐 이래 뭐 이러죠. 근데 주부 입장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을 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외식 한번 하면은 막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사진 다 찍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식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외부 강사를 좀 모셔가지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별식을 해주면은 별식은 별것 아니어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예.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던 설교자가 서면은 한동안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밥 만들 때 기대를 하고 합니까? 별로 기대 늘 우리 엄마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서는 순간 기대감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눈이 그리다가 잠잘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원래 모시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제가 모시는 어지간한 분들 다 모셨어요. 모시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시간상 오기도 힘들고 또 좋은 강사들은 또 우리가 모시기에는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밥을 했습니다. 네, 부목사에게 시키려다가 그때 총회 여전도의 주일인데 부목사님이 설교 계획되어 있는 걸 취소시키고 그건 내가 할게. 그래도 총회 여전도의 주일인데 그 엄마가 밥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밥을 했습니다. 예,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들은 창세기 12장과 21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엔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2장은 이런 내용이죠.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런 기대하고 꿈을 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기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불신한 겁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보니까 기근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느낌이 싸합니다. 어떤 느낌? 아브라함도 눈치가 빠르잖아요. 하란과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 여러 지역에 옮겨 다녔던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밥 얻어먹은 사람은 밥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랐어요. 보니까 이 애굽의 남자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서 아름다운 내 아내를 나를 죽여 빼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 동생이라 합시다. 혹시 아내라 하면은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침묵적 동의를 합니다. 오늘 총회 여성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라라면은 아이고 이 등실을 내가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날 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동생이라 여기고 아내를 들렁 바로 왕 앞에 내어준다. 여러분 이게 상상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로 사라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오. 지금 읽지 마십시오. 저 설교 놓치니까요. 여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나를 팔아서 당신이 살겠다니 웬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나이가 75세가 안 되었어.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것 갖고 나를 팔아서 당신이 살겠다니 참 그렇소 당신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라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침묵적 동의를 한 거죠. 왜? 바로 왕 앞에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동의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성 사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수동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좀 대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한마디라도 해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다고. 차라리 죽자 마. 이 등신아 같이 죽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내가 바로 왕 몸을 팔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일을 수용한단 말입니까? 사라가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21장 넘어갑니다. 21장 1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10년 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이 많이 있다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 어떤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안한 당사자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군동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는 여주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남편을 통하여 아이를 놓을 때는 여주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 몸종이 낳은 아이는 네가 낳았지만도 내 아이라는 보증이 뭐냐. 여주인의 무릎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는 것은 누가? 여주인이 아이를 안게 되므로 아이가 종이 아니고 여주인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권유하죠.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자마자 하갈도 변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씨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애도 못 가진 데다가 몸종이었던 이 인간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본문에 보면요. 쫓아내라 합니다. 사라가 몸종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슬피 울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하갈을 위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갈이 다시 몸종이 너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사라에게도 아이를 주셔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이 본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먼저 몸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동생 이삭을 막 놀립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고 말고요. 내 자식을 그렇게 놀리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하여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한다? 쫓아내버립니다. 성경 보면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좀 해가 보내버려. 아무 유산이 먹어도 뭐 쫓아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12장에서는 사라가 수동적이요 매우 연약합니다. 남편이 네 동생으로 여기고 바로 왕에게 좀 몸을 팔고 내 좀 살자 그랬는데도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입니다.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연약했던 사라가 표독스러운 인간으로 바뀝니다. 같은 여성입니다. 자기가 하갈을 통하여 아우를 낳도록 제안한 이도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하갈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여성이 같은 여성을 냉대합니다. 자기 처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린 거죠. 여기에서 여성 사라는 12장 21절 보면은 매우 어떤 강한 힘에 대해서는 유약하고 자신을 어떻게 할지도 대답도 못하고 그 같은 여성은 더 천한 여성에게는 냉대하고 폭군 행사를 합니다. 이게 전통적 사라에 대한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여성 신학자 중심으로 일어난 사라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21장에 나타난 사라의 양면성, 강한 힘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유약하다가 같은 여성은 몸종 하갈은 쫓아내버리는 이 표독스러운 이 사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라를 한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라의 또 다른 면들을 이 총여성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줄까 이 두 가지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12장을 염두에 두셨죠. 자, 남편이 애굽인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여동생이라 하자 하고 바로 침실에 잡아넣었습니다. 제가 침묵적 동의라 그랬죠. 반발을 하지 않고 몸소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를 너무 유약한 한 여성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우리는 사라를 다시 봐야 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직시했던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가끔 아내나 딸을 침실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문화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라온 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일들인가 동시에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정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사라 자신도 동일하게 현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너무 유약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도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며 우리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놀라운 그 바로의 세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기를 던지는 결단과 헌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은 아니었지만도 자기가 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한 연약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남편을 구해내고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 가운데 내린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사라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냥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침묵적 동의를 했을까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관점에서 사라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몸을 팔아 가정을 지켜? 그 성매매가 아니냐? 이렇게 관점을 대입시킨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 집에 오는 손님에게도 아내와 딸을 내어놓을 정도의 문화가 이미 성문화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자, 남편과 사라 자신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은 사라 스스로가 내가 바로의 침실로 들어가는 결정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를 오늘의 관점에서 유약하다. 어떻게 그런 결정에 침묵적 동의를 하고 따를 수 있는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던져 남편과 가정을 살리려는 사라의 결단이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일은 아니었지만도 사라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선택한 것이 사라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바로 왕을 위협하여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인식시키고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지만도 자기 헌신과 결단으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려는 여인의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위험에서 구제해 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를 단지 유약한 한 여성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라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던져서라도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는 한 여성의 자기 결단이요, 자기 헌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기억하십니까? 설명 다 드렸죠. 같은 몸종인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을 우대하고 도로 배려해야 되는데 더 내용대로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평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충분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사람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두 가정이 지금 있죠. 아브라함의 한 가정 안에. 그죠? 사라와 하갈. 하갈에게는 이스마엘 아들이 있고 또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이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평화로울까요? 갈등이 많을까요? 갈등이 많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남자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숙맥 같은 이 인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항상 그래서 좋은 인물로 보지만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참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들러매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여러분 아비멜렉에게도 그 짓 안 했습니까? 그랄 왕에게도. 이는 형편없는 지압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쩌면 남성 중심적, 가부장 중심적으로 성서를 해석해 와서 그렇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때문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남편 되는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정리해 줘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 아브라함 뒤를 뺍니다. 당신 알아서 하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가난한 여성을 또 학대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면 보면은 두 가정이 계속 갔을 때 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라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지압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결단을 내립니다. 여보 이래서 살 수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라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라의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즉 주체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가정이 평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 집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도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을 때 애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함께 공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있을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결단한 인물은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요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냉혹한 인간이라 여성이라 말하지만도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은 사라의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즉 주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가정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던져 가정을 구하는 어떤 결단,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약한 여성을 내인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라의 주체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가정이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총여성주일이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 본 여성 역할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를 통한 새로운 성서적 해석을 통해서 오늘 교회 여성도되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테마를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헌신적 결단. 여성 성도들 아멘 하십시오. 사실은 한국 교회도 여성의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사라처럼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선교회 여성도에 보면은 대단합니다. 역사 자료를 몇 개 찾았습니다.
1904년 평북 칠산교회에서는 날요원보를 드렸습니다. 날요원보 요원보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요원보. 요원보는 옛날에 헌금 대신에 드리는 예물 요원보라 그랬는데 칠산교회에서 날요원보를 드려요. 날요원보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여 물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시간을 바치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성도들이. 그래서 아무개 권사는 날요원보로 15일을 드리고 어떤 여집사는 날요원보로 10일을 드립니다. 그럼 날요원보 15일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5일 동안 이웃이나 가까운 동네를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날요원보였습니다. 날요원보가 1904년 평북 칠산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날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성도들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렇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만 해도 그때 조금 있었죠. 성미 있었죠. 성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미국의 여선교사 크렘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 보고한 내용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참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크렘 선교사가 한국에서 일어난 개성지방에서 일어난 1905년도 개성지방에서 일어난 여성도들을 보고 미국 선교부에 보고한 보고자료입니다. 어떤 교회 부인들이 목회자 생활비로 3달러 50센트를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그만한 돈을 모았다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기에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교회 부인들이 전에 귀신을 섬길 때 식구를 위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가족 수대로 한 줌씩 따로 떼어 두었다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그 정성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역시 끼니 때마다 쌀을 떼어 두었다가 그것을 모아 구역 전도사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소. 이게 놀랍잖아요. 이 선교 자료라니까요. 성미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귀신 섬길 때 귀신 위로한다고 한 숟가락씩 따로 떼서 모은 그것을 귀신 제사 드릴 때 바쳤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여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교회가 다 어려웠잖아요. 목회자 생활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3달러 50센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도들이 주체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귀신 섬길 때 귀신에게도 살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나 좋으니 해서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가 6명이면 6숟가락, 자기 한 숟가락씩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모았다가 주일날 되어서 드린 것이 성미운동의 효시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국교회 여성도들에 의해서 성미운동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총회 여전도의 주일이죠. 총회 여전도의 유래를 아십니까? 총회 여전도의 주일이 제정된 것이 1928년도에 조선장로교회 여전도회가 중국으로 여선교사를 처음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김순호 여선교사입니다. 1928년 여러분 그때에 교회가 아니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단독 파송을 중국이 하는데 중국에 들어간 이 김순호 선교사님이 중국의 여성 계몽운동과 복음을 전하는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1936년도 28회 총회 때 김순호 선교사 이걸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들은 남자 총대 목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안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 여성들의 의지를 담아서 총회 여전도의 주의를 제정하자. 이렇게 해서 1928년 36년 28회 총회 때에 매월 1월 셋째 주를 총회 여전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라고 결의를 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120 몇 년을 했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 제가 자료 여전도의 홈페이지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33개국 48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 박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 바자를 하든지 헌금을 내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가요? 33개국에 48명의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서울의 그 좋은 부지 땅에 가보십시오. 수십 층 높이의 여전도 회관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바자회하고 헌금하고 해서 그만한 일을 일구어냈거든요. 저는 이 여전도의 총회의원들 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대단들 했구나. 그리고 교회가 뭐 보면 다 어떻습니까? 여성도들의 헌신과 주체적 결단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헌신했던 여정도에 대해서 오늘 남성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를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조선 기독교 여성을 보듯이 그들의 헌신과 주체적 결단이 오늘의 교회를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사라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해석하지만도 성경을 보다 깊이 연구하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럼 왜 이스마엘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후손을 이어갈 자는 누구를 통해 난 아들이라고요?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핵심입니까? 사라가 핵심입니까? 사라가 핵심입니다. 이제 끝 성경을 남성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왜? 당신의 문화가 가부장적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갈의 몸종에게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후손 삼겠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통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적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데에서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약속하셨고 두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새롭게 조명해야 합니다. 헌신적 결단을, 주체적 결단을 내려서 가정을 살려내고 그리고 분란된 가정을 평화롭게 했던 결단은 사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성들도 바로 이 사라와 같은 태도, 헌신적 결단과 주체적 결단으로 오늘에 이뤘기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제와 이런 거룩한 꿈을 꾸고 총회 여전도의 주의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여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